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라고 여겨지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서 40장은 심판의 시대를 살고 있는 독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에 대한 위로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에 있는 사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선지자의 선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진 두 가지 특성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근본적인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위로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지 않습니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함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좀 잘 살펴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굉장히 비참한 시절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결코 그렇게 뛰어나서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불순종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너희의 죄가 이제 대가를 다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은혜의 선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어떤 수박 거달기 시기의 피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에 대한 무능함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하게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바로 근본적인 위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두 번째 위로도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두 번째 위로는 바로 영광을 맛보는 위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귀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왕이 귀환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찾아오시게 되면, 즉 왕이 귀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말씀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귀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은 영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그림을 하나 이렇게 찾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잘 살펴보면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작은 아들과 용서를 하려는 아버지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돼지의 주엄 열매나 먹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서 좀 먹고나 살아야 되겠다, 종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왔던 작은 아들, 그 아들을 향하여서 무한한 사랑으로 다시 이렇게 허리를 굽혀가면서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이렇게 배설하면서 아들의 신분을 종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아들로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대가의 시기를 다 치룬,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사 근본적인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으로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게 하는 위로의 모습이 오늘 이 렘브란트의 귀한 탕자의 귀한이라는 그림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의하여서 신약 성경에서 선포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이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묵상을 해볼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조봉희 목사님이 쓰신 위로라는 책의 제목을 보면 위로는 바로 위로부터 받는 힘이다라고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위로라는 것이 수직적으로 위로받는 것이지 수평적으로 받으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위로받기를 좋아하는데 수평적인 가운데서 위로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돈을 우리의 최고의 위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돈에게서 그 위로를 찾으며 최고의 가치를 두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명예가 그걸 통해서 자신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다 일장춘몽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의 위로는 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최근에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고등학교 정말 동창인 절친이라는 그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친구는 결혼을 원래 참 할 때도 부모가 반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결혼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서 정말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직장을 그만두고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게 된 순간부터 이 가정에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됐죠. 돈을 많이 쥐게 된 이 남편은 돈이 우상이 되어서 아내에게 직장을 그만두라 이렇게까지 명령하고 또 아이들한테는 강압적인 태도, 훈계를 하게 되면서 가정이 굉장히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헤어져야 되나라는 이런 고민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이 참 친구분이 한 말이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차라리 돈이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정말 위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귀한 집사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리고 정말 친구를 향한 편지를 써서 친구에게 직접 보내줬다고 해요.
이 친구가 이 편지를 받아보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고, 이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서 이 친구분께서 행복이라는 찬양 있죠? 그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런 그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리면서 참 힘든 시간이지만 예수님께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의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어두운 방에서 정말 웅크리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또 참 관계의 실패로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성도님이 있으십니까? 또 좌절된 꿈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참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성도님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통과 절망 중에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겸손히 기도로 그렇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이 정말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을 또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받는,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힘을 얻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그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임을 고백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는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행복한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